요한복음 17장 23에서 2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에서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함께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영안실에서 버떡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종종 있죠? 죽은 게 아니거든요. 기절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는 소생한 거지요.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인간의 논리적으로 과학적 이성이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세계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부활에 대한 교리와 실증이 신앙은 바로 기독교 신앙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only 기독교만 유일하게 부활 신앙이에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윤회, 전생이란 사상 속에 살아가서 환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성경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영혼이 분멸한다는 사상을 갖고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속에를 다 꺼내서 이렇게 미이라를 만들어요. 그러나 부활의 개념도 희박합니다. 성경은 부활을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가 없습니다. 부활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부활 없는 교회는 무덤이고 기념비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은 생명이 아닌 믿음이에요. 설명이 아닌 믿음이에요. 부활을 설명해 보세요. 설명 못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삼위일체 설명 못해요. 부활도 설명 못해요. 왜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부활이 믿어진 분들에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한 성도들 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믿어지는 부활이 믿음에 대한 은혜를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납니다. 세상에 응애 태어납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살다가 모두 다 죽어서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야, 이 썩을 놈아. 그렇잖아요. 맞아요. 우리 다 썩어서 문드러져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다. 이 말씀에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유대 경전 중에 미시나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3일 이내에 시신을 확인해야 된다. 이 규정되어 있어요. 3일 이내에 확인해야 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3일 내에 그 사람의 신원이 확인하고 사망 여부를 결정짓는 의미일 뿐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장사를 지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3일장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3일을 넘기면 시체가 부패하게 되어서 장례를 치는데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한편에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흘 동안은 시신을 떠나지 않고 소생의 기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흘 만에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흘이 지나야 돼요. 결국 나사로의 시신이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경과했다는 말은 그 몸이 부패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그의 죽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나흘이란 기간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게 될 때 누구나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나흘이 지나야 예수님이 살린 거예요. 나머지는 살린 게 아니에요. 소생한 거예요. 소생.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흘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사로처럼 죽게 되고 썩어지게 되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죽음을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죽음 생각하고 살아요? 저는 죽음 생각하고 살아요. 저는 제 방에 유서가 있어요. 컴퓨터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유서를 쓴 거 아니겠어요? 죽음 생각하니까 유서를 쓰잖아요. 정말 죽음 생각한 사람은 유서가 있어요. 왜요? 난 죽을 수 있다. 죽음 생각하면서 사니까요. 여러분, 어느 날 때가 되면 나도 죽는다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죽음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합니다. 목사님 바빠요. 죽음만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죽음을 생각해 보아야 돼. 나도 나사로처럼 언젠간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삶을 잘 살고 있다는 역설적인 의미예요. 저는 시골에서 불 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럼 불 나면 집에 뭘 갖고 나와요? 귀중한 갖고 나오잖아요. 시골에는 뭐가 귀중해요? 소가 귀중합니다. 불 나면 소 끌고 나오는데 소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아무리 장사도 안 돼요. 그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 외양간에 들어가서 여물통을 뒤엎어버려요. 그러면 소가 나와요. 왜냐하면 소가 생각하나 봐요. 이젠 소망이 없다. 이게 먹을 것이 없다. 그게 걸어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해봤어요.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제가. 엎어버리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불같은 고난을 사용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외양간에 소 같아서 생명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순순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순종 잘하세요? 목사님, 저 순종 못해요. 근데 순종하게 만드시대요. 마치 소처럼 고집을 얼마나 부리든지. 순종해라. 못해요. 어떻게 엎어버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진정 행복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믿고 삽니다. 오히려 밥상을 엎으시는, 밥통을 엎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진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하나님 계신 건 알아요. 근데요, 예수 믿으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밥통을 엎어버리니까. 나 그게 좋았는데 엎어버린다니까요? 사업도 망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밥통을 엎지 않고는 불타 죽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밥통을 엎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밥통을 엎으실 그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울고 있는지 아파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하냐. 왜 납니까? Why? 왜 납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그러나 고통은 잠깐입니다. 생명은 영원합니다. 잃어버린 여물통 대신에 주님이 직접 우리의 밥그릇이 되오심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이 나의 밥그릇이다. 밥통이라면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 그래요. 주님을 믿고 나야 이거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이거 없어도 살고 저거 없어도 살고 주님만 계시면 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밥그릇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밥그릇 내어놔. 주님, 이것만은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밥통을 주님이 탁 건드리시.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주님! 그래서 그랬군요. 주님! 그래서 그렇게 날 사랑하셨군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여물통에 연연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밥그릇 싸움 안 해요. 밥그릇통, 여물통이 내게서 멀어져도 행복해요. 자, 이 시간 고백해 볼까요? 나의 밥그릇이 멀어져도 행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절 같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간의 고통과 죽음은 누구나 두렵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봐보세요. 교회 나올 분 같아요? 아니에요. 왜 나왔어요?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아니고 낙이 없어요. 나가면 슬픔뿐이고 고통뿐이니까 여기 온 거예요. 우리 집이 지옥이거든요.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통과 죽음이 없다면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로 안 나오면 죽는 것이고 지옥 가는 길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주님께 안 나오면 너 죽어. 지옥 가. 여러분,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안 나오면 죽어요. 맨날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하더라, 안 나와요. 가끔씩 그렇게 말해야 돼. 기도 많이 하고 눈물 흘리면서 너 예수 믿게 안 나오면 너 죽어. 너 지옥 가. 성경대로 나오잖아요. 성경대로. 예수께 안 오면 죽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로 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어느 순간에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아마도 그의 나이가 30이 좀 됐을까요? 예수님과 거의 또래라면. 그 누나 둘이 있었잖아요. 누나들은 안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어느 순간에 장사 지내는데 나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시신에는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모두가 겪어야 할 모든 인생의 필수 과정이에요. 인간의 제한된 시간과 능력과 생명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과 기도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사로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어집니까? 부활이 믿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우리의 생명이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 너머에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죽음아 안녕, 사망아 안녕.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 같이 읽어게.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잖아요. 죽음아 안녕, 사망아 안녕.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사니까. 그렇습니다. 부활과 생명을 따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부활에 동참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여되기에 성도는 이 땅에서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부활과 생명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노맨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부활이 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부활과 생명의 주로서 부활의 원천 되심을 몸으로 가르치셨어요. 부활과 생명도 그리스도에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며 그 속에 있는 부활 생명에 다 참여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의 주로 믿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의미이지만,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믿는 모든 성도의 마지막에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은 모든 성도의 부활과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절 보세요. 저 보든지 십자가 보든지 하세요. 고개를 숙이면 주발하기가 못 돼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곧 은퇴하시는데 난 딱 하나 가르쳤대요. 예배 때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주를 바라보세요. 부활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는 부활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인정하고 찬양해요. 또 하나는 부활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부활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인정하든지 거절하든지. 여러분, 부활 사건 앞에 사람들이 이 반응 앞에 진실로 인정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찬양하는 분들,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인정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겁니까? 칭찬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 찬양과 칭찬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의미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부활에 대한 찬양과 사람에 대한 칭찬에 인색한 편입니다. 왜 사람에 대해 칭찬하지 못할까요? 질투가 나서, 배가 아파서, 자존심이 상해서, 아부하는 것 같아서. 찬양, 칭찬을 못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칭찬한 만큼 훌륭한 윤활제가 없습니다. 칭찬하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칭찬하는 것은 나를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올려주는 일이에요. You raise me up. 업 해주는 거예요. 칭찬하면 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고 올리셨습니까? 자신 없는 사람일수록 칭찬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빈정거리고 상대방을 낮추고 험담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그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소외당하고 맙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가지 않아요. 문이 늘 닫혀 있어요. 가면 늘 혼자 쭈그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애들이 안 가요. 왜요? 가면 칭찬이 없어요. 왔냐? 끝이야. 어서 와라. 아이고 얼마나 좋니? 이러면 애들이 쫙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노인들, 어르신들, 시니어들.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 아멘. 애들이 오고 하는 건 내가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칭찬하고 사랑하며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돈도 붙입니다. 근데 막 칭찬에 인색하고 막 비판하고 막 그러면 애들이 안 와요. 안 와. 관계를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도 해당돼요. 주님께도. 칭찬은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내가 칭찬한다.
나를 위해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큰 보상으로 내게 다 돌아오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것 같이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그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질투가 날 수가 있어요.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칭찬을 못해. 그런데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럴 수 있는 당신을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여러분, 칭찬 듣고 기분 나쁜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이라도 잘 찾아보면 칭찬할 구석이 많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듣기 안 좋은 얘기는 직접 솔직히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다른 사람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제발 다른 사람도 안 좋은 사람을 만들지 마세요. 듣기 안 좋은 얘기는 나 한 사람으로 직접 솔직히 말함으로 족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돈 많은 아랍의 한 왕자가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하지 말해. 여러분, 공부 안 하면 부자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영국에 유학을 갔어요. 석사를 끝내고 박사를 마치려고 하는 순간에 박사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번 발표를 해야 돼요. 세미나를 해야 돼. 박사는 5명, 10명 내외로 합니다. 박사가 힘든 거예요. 이 박사 과정에서 연구 주제를 했는데 밤새 연구를 했는데 영어를 약하니까 막 사전 찾으면서 밤새워서 연구해서 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시원찮게 듣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도 발표라고. 그런데 쑥쑥 내려오는데 한 영국의 청년이 뭐라고 하는지 따라합시다. Excellent! Excellent! 훌륭하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친구가 친구가 된 거예요. 단짝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많이 배우고 박사 잘 마치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아랍에 갔고 영국에 갔어요. 영국에 한 통의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Dear my friend, 나의 사랑하는 존경하는 친구에게 나는 친구의 한마디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어려운 박사 과정을 다 마칠 수 있었다. 다 친구 덕택이야. 그 감사할 고마움을 친구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나를 격려한 나의 친구에게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석유를 독점해서 판매할 수 있는 우선 권리를 너에게 주기로 결정했어. 영국 유학생은 아랍 친구에게 칭찬 excellent, 훌륭하다 한마디 칭찬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이렇듯 칭찬이 부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칭찬은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참으로 찬양, 즉 칭찬을 참으로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90세, 100세를 삽니다. 죽을 때 보면 누구나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전부이며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이 놀라운 부활하셨습니다. 쇼가 아니라 진실이고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고 엄지청으로 칭찬하고 찬양하고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자, 다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칭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칭찬, 찬양한 모든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때는 솔직히 사람에게 박수 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아낌없이 찬송하고 찬양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매주이면 이렇게 예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고 평생 칭송하고 찬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계절의 여왕은 봄이지요. 여러분들은 봄처럼 화사하게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본문은 성도가 예수 때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영생은 이미 성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라도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차원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아직 부활과 생명에 대한 예수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동의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르다를 부활이 믿어짐으로 이끌도록 촉구하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 대답을 회피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대로 믿고자 하는 태도를 취했던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심을 확실히 믿고 있다고 강하게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 있음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굳게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분명히 믿어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주셔야 돼. 저는 너무너무 제가 시키는 말 중에 어려운 말이 뭔지 아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 다음에 하고 싶어요. 정말 믿어주세요. 그때 아멘이 작아져. 믿으십니까? 하면 믿기 바라는 마음을 아멘! 정말 믿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과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그때 아멘 해야 돼요.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는 믿음의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사탄은 어떤 공격에도 교회와 성도를 흔들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인정하시. 하나님이 그 인정하심을 굳게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그리고 부활의 날, 재림의 날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심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역사의 종말. 이 책 한 권 때문에 이는 세계 역사학계에 주목을 받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찌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100년 동안 전투해서 어떻게 사회주의가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에게 졌는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어떻게 사회주의를 이겼는가? 그 원인을 이 책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원인은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는 그걸 자꾸 누른대요. 그 눌렀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을 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인정받지 못할 때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자본주의에는 결점이 많지만 인간 한 명 한 명을 인정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사회주의는요, 공산주의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회주의는 공산당 간부 한 명만 인정받습니다. 몰표를 줍니다. 몰표. 90%, 100%. 한 사람. 대중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체제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선거를 하면요 99.9%입니다. 그런 표는 나오면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패배하게 되었다는 좋은 지적을 역사의 종말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 8편에 보니까 무리들 각 사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함께 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여 주시는지요? 약하고 못난 우리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인정하여 주시고 돌봐 주시니 감격스럽습니다. 이게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신앙생활의 깊이예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다닐수록 감격하세요? 아멘. 기뻐질수록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뻐져야 돼요. 기뻐질수록 감격이 기뻐져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특권이에요. 모두를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 일일이 인정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다음에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 의자가 없어야 돼. 다 와서 찬양해야 돼. 너무 감동해서. 여러분, 감동하는 교회는 다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찬양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에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해요. 근데요, 다른 교회 니네 찬양해라. 구경이에요. 다음 주에 다 일어나 찬양하세요. 찬양대원들 다 일어나 나가세요. 다리 아프면 빼놓고. 왜? 감격하니까 앉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깊이예요. 나를 다 인정하시는구나. 나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감격의 신앙생활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바로 그 생각으로나요. 그 순간이 영원한 영생으로 바뀌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순간적이고 시간적인 제한 속에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 충성! 할렐루야! 제가 군복무할 때 하는 충성! 주님께 충성!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과 전부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부활한 몸으로 영화롭게 사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에요. 새로운 몸으로 영화롭게 서는 것이 우리의 전부요 소원입니다. 이런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시고 충성하는 우리 동대전교 모든 성도들 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중단한 사실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통해 믿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믿어져서 진실로 찬양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세 번째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지는 부활의 증인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인 성도인 우리들의 부활한다는 진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사실로 믿어지는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부활의 증인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부활의 사건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합니다. 주님이 부활했음을 통해서 나도 부활합니다. 이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믿어질 때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나도 부활합니다. 내가 부활됨을 믿어집니다. 그래서 사망아 안녕, 죽음아 안녕, 나는 부활의 사람입니다. 부활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벌벌 떨어요. 너 죽을래? 그러면 벌벌 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봐. 난 살아. 난 살 거야. 난 부활을 믿어.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아 안녕. 사망아 안녕. 나는 부활한다. 이것을 믿어지기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들로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